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갑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붉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수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의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아멘.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여러분들은 남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여자로 태어나시겠습니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지금의 배우자와 다시 결혼하겠습니까? 결혼하지 않겠습니까? 절대 하겠습니까? 예. 만약 내가 시간을 돌려서 어떤 상황을 바꿀 수 있다면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꿀까? 지난 새벽에도 고백했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면 저의 아내와 결혼하지 않을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태어나는 일도 없겠지만 너무 고생시켜서 딴 놈 만나서 잘 살아보라고. 우리는 다시 태어나도 예수님을 잘 믿는, 이렇게 오늘처럼 예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5년도 미군은 해병 20명을 잔인하게 죽이고 간첩 행위를 했다는 어떤 마을을 아주 학살했던 탈레반 지도자 아흐메드 샤흐를 생포하거나 제거하려고 특수부대원 네이비실 4명을 적지에 투입한 적이 있습니다. 특수대원들이 은밀히 이동하던 중에 그 마을의 목동들을 우연하게 만나게 됩니다. 목동들이 탈레반에게 자신들을 신고할 것이니까 제거하자라는 의견과, 아니 죄가 없는데,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죽이냐, 살려주자라는 의견으로 이 4명의 군인이 논쟁을 했습니다. 결국 그 4명은 목동들을 살려주기로 결정합니다. 노임을 받았던 그 목동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길로 달려가 탈레반에게 미군들을 신고했고, 결국 수백 명의 탈레반 군인들이 이 4명의 미군을 추격했습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이 3명은 전사하고 마커스 러트렐이라고 하는 병사만 겨우 숨어서 생존했습니다. 기자들이 그 마커스 병사에게 다시 그 상황으로 돌아갈 수 있다면
목동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목동들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살려주면 우리의 존재를 탈레반에게 알려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고심했습니다. 그러나 경륜 끝에 살려주기로 결정했습니다. 작전상 위험을 줄이는 것보다 인도적 원칙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을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저는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 후회한다면 전우들의 죽음이 무의미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우리들이 목동들을 그 자리에서 죽였다면 두고두고 크게 후회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살려주겠습니까? 아니면 죽이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저마다 어떤 결정을 내릴 때에 그렇게 결정을 내리는 동기가 있습니다. 돈을 모으려고 구두쇠처럼 살거나 사기를 치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는 사람의 동기는 돈이 목적입니다. 남들이 뭐라 하든 무슨 짓이든 어떤 일이든 다 하는 사람의 동기는 자기 자신만의 행복일 것입니다. 우리들의 동기는 무엇인가? 신앙의 양심이냐, 믿음의 결정이 동기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결정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하 6장에는 두 번에 걸친 아람 군대의 침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절부터 23절까지는 엘리사의 기도로 눈이 멀게 된 아람 군대를 환대해서 돌려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24절부터 33절까지는 다시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 사마리아 성을 포위 공격했더니 큰 성에 큰 환란이 불어닥쳤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이 얼마나 큰 공경에 처했는지 끔찍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은혜를 원수로 갚은 이 아람 군대, 포로됐을 때 환대하지 말고 돌려보내지 말고 다 제거해서 할 것을, 기운 차리라고 떡과 물을 주었더니 도리어 힘내서 쳐들어올 줄 알았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해결할 것을 이라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들었던 이스라엘 왕은 아람 군대를 살려주자, 떡과 물을 주고 환대하자라고 했던 엘리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에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만약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만 있다면, 다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진다면,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그 질문을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세상의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들이 고난의 상황에, 어려운 처지에, 답답한 환경에, 병이 드는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다 하면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한 번 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무엇일까? 그 첫 번째는 이렇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이리저리 돌아다니지 않고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아람 군대의 포위로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없자 백성들이 굶주리다가 그들은 하지 않아야 할 일들을 행합니다. 도저히 믿기 힘든 일들이 발생됩니다. 바로 자기 자식들을 죽이고 먹는 행위입니다. 그러는 와중에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은 그렇게 지금 처절한데 이스라엘 왕은 아이고 하며 장내라도 터진 듯 베옷을 입고 성 위를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때 아들을 삶아 먹어 그
마음이 슬픈 여인의 울부짖음이 들리는 거죠.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그 여인은 이스라엘 왕을 나의 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왕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돌아다니니까 자신이 하나님이라도 된 듯이 베옷을 입고 성 위를 돌아다니니까 백성들의 굶주림을 이해했다는 듯이 저들의 행동을 보고 저들의 눈을 맞추고 저들의 소리를 들으며 아이고 아이고 하니까 굶주린 백성들이 왕이여 왕이여 우리를 돌아보소서 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왕이여 저 여인의 아들도 오늘 삶아 먹어야 되겠습니다. 정의를 실천해 주십시오라고 외치는 그 여인의 말에 한마디도 반문하지 못하고 결국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던 왕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그런 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이죠. 나라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에 엘리사가 몇 번 나라를 구했는데 지금은 엘리사의 머리를 베어오라고 장관을 보내고 있습니다. 왜 이런 잘못된 결정을 했을까?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고 돌아다니면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빠져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리더는 고난이 다가오면 돌아다니지 않고 말을 퍼뜨리지 않고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사람이 리더자입니다. 나의 잘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잘못한 것처럼 회개하고 용서의 눈물을 구하는 것이 지도자입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내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엘리사는 이스라엘 왕이 암살자를 보낸 것을 이미 알았습니다. 어떻게요? 이스라엘 왕이 성 위를 돌아다니는 발소리를 이미 들었습니다. 어떻게요? 기도하는 사람은 다 알게 됩니다. 당황하거나 절망하거나 쓸쓸해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칼이 쫓아와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삽니다. 하나님을 구하면 얻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을 더 열심히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힘을 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예배를 목숨처럼 지키는 것, 다시 마음을 모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겠다는 결심으로 기도의 골방에 들어가는 것, 그것이 믿음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물질을 바라지도 않습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거짓된 경건을 꾸미지 않습니다. 기도의 사람은 기도의 자리에 나와 있고 기도하는 소리에 자기의 목소리를 보태고 기도가 없는 자리에 홀로 기도의 소리를 시작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백성들의 고통과 슬픔을 안다는 듯이 베옷을 입고 어그적 걸었을 것입니다. 성 위를 돌아다니며 백성들이 봐주기를 기대한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 왕의 모습을 본 백성들은 오히려 소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야, 왕이라도 어쩔 수 없구나. 야, 왕이 저 정도면 우리는 다 죽었다. 아마 그날 저녁에 그 왕을 봤던 많은 여인들도 자기의 아들들도 잡아먹으려고 칼을 갈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왕이 소망을 주지 않는데 절망과 포기하고, 야, 더 견디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냐, 그렇게 말하며 사람을 잡아먹는 괴물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21세기 세계 선교와 복음을 증거하는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많은 영적 리더들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던 이유는 한국 교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동방의 작은 나라, 가난하고 굶주렸던 나라, 전쟁의 폐허 속에 먼지를 뒤집어 썼던 나라, 어떻게 세계의 중심, 복음의 중심이 되었는가? 그것은 기도의 소리로 팔도강산을 채웠기 때문입니다. 울부짖는 간구의 소리가 땅의 문제를 풀어서 하늘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축복의 문이 쏟아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영적으로 지금 현재 죽어가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세상을 빠르게 돌아다니고는 있는데 기도의 소리가 묻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절망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있는데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하며 기도의 자리를 등한시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일어나 새벽을 깨워야 합니다. 이제 기도의 자리를 다시 차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기도의 열정으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2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누가 더 나쁜 여인입니까? 아들을 숨긴 여인입니까? 아들을 먼저 잡아먹은 여인입니까? 누가 더 지혜로운 여인입니까? 아들을 숨긴 여인입니까? 아니면 아들을 먼저 내놓은 여인입니까? 누가 더 지혜롭지도 누가 더 나쁘지도 않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그 여인들은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나머지 아이들을 살리려고 한 아기를 포기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차마 남자들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할 수도 없는데 자식 살리려고 여인들이 칼을 들고 나선 결과이죠. 부모, 형제, 그리고 또 굶주려 죽어가는 다른 자녀들을 살리려고 끔찍한 짓을 여인들이 했을 것입니다. 나는 지옥 가도 우리 아이들은 살아야지, 그렇게 눈물 흘리며 칼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그 여인들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왕에게 반기를 들지도 않습니다. 옆집을 향하여 폭력으로 쳐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착한 사람들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여인의 행동들이 어머니가 되신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세히 보면 그 여인들의 진짜 문제는 굶주림이 문제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졌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 찾지 않고 문제만 바라보다가 포기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없이 내 방법을 찾다 보니, 내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보니 소망이 다 끊어지고 더 이상 어떻게 견딜 수가 없으니 그 일들을 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아이부터 포기하기 시작한 겁니다. 큰아이를 포기하고 둘째를 포기하고 다 포기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전에 그들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었던 경험, 하나님이 지켜줬던 경험이 있습니다. 아람 군대에게 떡과 물을 나눠주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야, 너희들이 아무리 칼을 들고 와도 우리를 이기지 못해라고 고백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했고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신다고 간증도 했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은 그 믿음을 지켜내지 못했던 것입니다. 잠시 흔들렸습니다. 의심했습니다. 원망과 미움의 마음을 지워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바라보다 결국 포기한 것입니다. 자녀를 포기했던 진짜 이유는 굶주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포기했기 때문에 다 포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자녀들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손으로 자녀들을 놓쳐버리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이 뭐냐? 오늘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한 번 더 불러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을 더 한 번 강한 팔로 주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나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치료하시는 하나님, 라파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는 끝까지 붙들겠습니다. 악한 영을 물리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니시의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붙들면 나간 것이 들어오고 잃어버렸던 것을 찾게 되고 없던 것도 풍성하게 되고 넉넉한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도 이웃집 여인과 머리끄덩이를 붙들고 싸우며 그 힘이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네 아들 내놔라, 네 아들 내놔라 그렇게 울고 있는 여인들, 더 이상 여인의 모습이 아니지 않습니까? 믿음을 포기하면 우리들의 모습도 짐승처럼 변할 수 있다 이거죠.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의사가 시한부 판정을 내렸다 해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학교 선생님이 이 아이는 가망이 없습니다, 생활기록부에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판사가 당신의 자녀는 사형감입니다라고 판결한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그 손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 골방에 들어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세계적인 인물, 큰 거목들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내일에도 내일의 태양이 뜬다고 믿는다면 내일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오늘도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내일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내일도 우리의 삶을 돌봐 주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십시오. 100배의 축복을 2020년 안에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올해 안에 자녀들의 문제가, 올해 안에 가정의 문제가, 올해 안에 기도의 제목이 다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흉년 때 100배의 복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가정의 100배의 축복이, 사업의 문제의 100배의 능력이, 교회 안에 100배의 축복이 넘쳐나는 것은 올해 2020년도에 반드시 이루어질 약속입니다. 창세기 26장을 자세히 읽어보면 흉년의 때에, 어려울 때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합니다. 애굽에 내려가지 마라. 당시 애굽은 흉년을 경험하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나일강이 흘러오고 비옥한 땅에 곡식들이 무럭무럭 자라는, 흉년을 모르는 나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흉년이 들면 애굽으로 다 피신합니다. 그러나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기에 하나님 내려가지 마라. 이곳에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려고 하는 유혹에 버티고 서야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여기가 요새 풍년이야 라고 말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견뎌야 합니다. 한 번 더 믿음으로 살기를, 한 번 더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결단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창세기 26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고. 거부가 되는 비결은 세상에 흉년이 들 때에, 하나님만 바라볼 때에, 말씀을 순종할 때에 이루어지는 축복입니다. 그 땅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지 않습니까? 약속의 땅, 하늘비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믿음을 심어야 될 땅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손가락을 건 약속의 땅, 오늘 우리들에게 그 땅을 허락하시고 기도의 자리를, 편한 자리를 여러분들에게 마련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버티면 반드시 복을 주신다. 그렇게 손가락을 걸고 약속하신, 장담하며 약속하신 땅이 하늘비전교회 예배 장소입니다. 믿음을 지켜내면 자녀들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것이 됩니다. 불황이 없는 축복을 누리기 원하십니까? 문제가 복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짐으로 춤추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의심은 떨쳐버리고 상주심을 믿기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작. 의심을 떨쳐버리고 상주심을 믿기에 결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열왕기하 7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스와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솔직히 하나님의 약속은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불경기가 효경기가 되느냐? 어떻게 가난한 사람이, 부도 맞은 사람이 다시 부자가 되겠느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우리들의 문제는 해결하지 않으실 거라고,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루아침에 내 아들이 달라지겠어? 어떻게 오래된 문제가 금방 해결되겠어? 어떻게 지금까지 안 되던 일이 갑자기 잘 되겠어? 라며 의심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죄에 물들어 믿음보다는 의심을 선택합니다. 우리의 생각은 악에게 변질되어 소망을 갖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기가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 장관의 말을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어디서 비슷한 말을 들어본 기억이 있지 않습니까? 민수기 11장 21절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 있는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온데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오리이까? 모세도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걸어 다닐 수 있는 사람이 60만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곳이 광야예요. 풀 한 폭이 제대로 자라지 않는 곳. 아무리 논리적으로 생각해봐도 불가능하지요. 수박을 굴려보고 상상의 나래를 펴봐도 될 턱이 없는 일입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모세가 볼 때에 중국 영화만큼이나 뻥처럼 여겨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하나님께 뻥칩니다. 23절 양떼와 소떼를 다 잡아도 불가능합니다.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모아도 불가능합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누구의 말이 옳았습니까? 민수기 11장 31절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한 것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하나님의 약속은 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고기가 하룻길 되는 지면에 뿌려졌다. 가로 세로 24km 넓이고 높이로 90cm 이상의 고기가 쌓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백성들이 하루 이틀 동안 고기를 모았는데 고기를 난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 하는 사람들이 10호멜 2000리터를 모은 것입니다. 자, 이게
3땡땡 물통입니다. 2리터짜리입니다. 그러면 백성들이 고기를 하루 이틀 동안 얼마를 모았느냐? 이거를 1000개 모은 것입니다. 적게 모은 자, 난 고기는 별로 안 좋아. 나 진짜 고기를 먹어야 되나? 이러신 분들이 모은 게 1000개.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지 상상이 되십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겨라고 하시면 겨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거시기 할 거예요. 그러면 거시기 하신다고? 아멘. 거시기 하실 거야 라고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된다.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믿음입니다. 현재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를 들어야죠.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을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는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뭐라고 하셨습니까? 고난을 당하냐, 고통을 당하냐, 이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려 하십니다. 슬픔과 어려움이 닥쳐왔습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욥기 23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왜 슬프지? 왜 어려움이 나에게 있지? 왜 나에게 고통이 찾아오지? 하나님이 너를 순금같이 만드는 거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시려고 하시는 거야. 그 말씀을 믿으셔야죠.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은 반드시 아멘한 자에게 축복해 주십니다. 의심이 들고 어려운 환경이 닥칠 때 고개를 살레살레 흔들고 손을 휘휘 저으며 악한 사탄아 물러가라 외쳐야 하는 것이죠. 의심의 영아 떠나가라. 마귀야 떠나가라. 병마야 떠나가라. 악한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라. 우리의 자녀에게서, 우리의 가정에게서, 우리의 환경에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외쳐야 됩니다. 무엇이든 내 이름으로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 말씀하신 것,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고백했다면, 노래하고 찬양하고 믿는다면, 그런 의심과 염려와 걱정이 닥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떠나는 순간 성령께서 내 곁에, 천사가 내 곁에 오셔서 우리의 삶이 환하게 빛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소리쳤던 것처럼 우리도 소리쳐야 됩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믿음이 부족하여 도와달라고 소리치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병마가 떠나가기를, 귀신이 울고 나가기를, 저주가 끊어지기를 원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 줄 것을 믿습니다. 자녀들이 마침내 복되고 가정이 마침내 승리하고 교회의 부흥이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는 것이죠. 2020년 100배의 축복 말장난이 아닙니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먼저 씨를 심을 때, 먼저 씨를, 순종의 씨, 수고의 씨를 뿌릴 때 반드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심는 자에게 반드시 안겨주시는 하나님. 세상에서의 고난은 고난일 뿐이지만 하나님 안에 있으면 그 고난은 마침내 복이 됩니다.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재수가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매를 맞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는 영광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도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들도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들 다시 복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식을 희생했던 두 어머니, 그 방법밖에 없다고, 그 수밖에 없다고. 그러나 한 번만 더 견뎠다면, 하루만 더 인내로 버텼다면 모두가 배부르게, 모두가 행복한 삶을 누렸을 것입니다. 찬바람이 불어도 신앙은 흔들리지 말자.
자녀가 별일을 다 저질러도 기도를 멈추지 말자. 가정과 교회를 위한 수고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심을 멈추지 말자.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면 큰 상급을 주신 주님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탈레반과의 전투에서 유일하게 생존했던 마커스 러스텔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이 겪었던 그 사건을 글로 썼고, 이 사건은 영화로 제작되었습니다. 그 제목이 Lone Survivor, 고독한 생존자라는 뜻입니다. 목동들의 배신, 억울한 죽음, 그 군인들에게 미 해군은 십자훈장이라고 하는 그 영광의 상장을 주었고, 그리고 특히 대원들을 위해서 살신성인했던 팀의 팀장 마이클 머피 중위에게는 최고의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그리고 미 해군은 새로 만드는 1조 2천억 원짜리 이지스 전함에, 그 전함의 이름을 마이클 머피라고 이름을 부여했습니다. 2015년 2월 25일 한미 훈련을 위해서 이 마이클 머피 전함이 목포에 입학한 적이 있습니다. 허무한 죽음, 멍청한 결정, 지혜롭지 못한 상황 판단, 사람들은 그렇게 가치를 떨어뜨렸지만, 그러나 그들의 숭고한 피는 마침내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잊으시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세상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울지 않습니다. 원망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뒤돌아가거나 에이 하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지켜내기 위해, 가정을 더 지켜내기 위해,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을 더 지켜내기 위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견디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비록 무화과 나무의 피 말라도 찬양을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위해 그렇게 춤을 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한 번 더 믿음을 선택하지 않으실래?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복음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지 않을래?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오늘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시 기도의 줄기를 잡고 다시 믿음으로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고백하며 다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